한 목회자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수능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향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시험 결과에 엄청난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할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동안 공부한 거 다 헛수고였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해.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은 점점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어머니께 어떻게 보여드리지?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도저히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갖 나쁜 생각들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울고 있는 제게 다가오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이런 흔한 위로조차 건네지 않으시고 그냥 꼭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흘린 눈물은 가슴이 벅차올라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감동이죠.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고 혹은 잘못을,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반응은 그 실패를 향한, 그 허물을 향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그 허물, 넘어짐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다고 막 떠벌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까 이 젊은 목회자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간음증에 잡힌 이 여인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간음증에 잡힌 여인의 그 죄를 계속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장막절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그 장막에서 살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절기를, 명절을 맞이하면 사람의 마음이 좀 붕 뜨잖아요. 우리도 추석 지금 앞두고 친지들 만나고 가족들, 자식들 만나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붕 뜨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장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마음이 좀 붕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님이 강론하시던 그 자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잘못, 허물을 덜추어냅니다. 만방에 공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는 더 고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여자의 타락함을 덜추어내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은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돌로 치라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호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소외된 자, 일반 평민들로부터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뭘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썼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왜 썼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 그 뻔뻔함에 예수님은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어서 그냥 땅에 글자나 숫자 같은 것을 끄적거리고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땅에 엎드려서 허리를 굽히셔서 그 땅에 무엇을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의 죄를 막 돌추어내고 추궁할 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유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고 묻기를 맞이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합니다. 침묵을 유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의 그 잘못, 허물을 계속해서 덜추어내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그 여인이 범한 허물,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그 여인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 위에 마치 지붕을 치고 그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을 막아주는,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묻기를 맞이하지 않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뭘 기록하십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 여인의 잘못,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계속 덮어줍니다. 그런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혼자 남습니다. 단둘이 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까지 그녀의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없이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뻔뻔스럽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덮어주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승 잡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낙심해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물질을 합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추궁하십니까? 네가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냐? 더러운 녀석. 그렇게 추궁하십니까? 아니, 부인만 하지 왜 저주까지 했어? 그렇게 추궁하십니까? 한마디도 베드로가 그때 실수했던, 그때 범했던, 그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밤에 갈릴리 해변에서 모닥불을 가운데 피워놓고 뚝 둘러 앉았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베드로가 지난날 모닥불 피우면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지난날의 실수를 끄집어내기에 딱 알맞은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만 툭 던지면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술술술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허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것을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한테 돌아올 유산 먼저 달라고 하고 받아서 외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자식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 앞에 등장합니다. 집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추궁합니까? 왜 그때 나갔느냐? 그 돈 어떻게 하다가 다 써버렸냐? 왜 이러다가 이 거지꼴이 되었냐? 추궁합니까?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0번 읽어도 한 번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추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추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덮어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엉뚱한 생각 가운데 일어났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잊고 집에서 지내다가 한동안 잘 지냈는데 또 바람이 들었어요. 또 바람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는 아버지 금고 있는 돈 훔쳐가지고 또 나갔다가 또 거지 같은 꼴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 이번에는 다리 뭉댕이를 확 부러뜨렸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 뭉댕이를 확 불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 번째도 동일하게 덮어줬을 겁니다. 추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금고 있는 돈 훔쳐가냐? 그 돈 다 어디에 썼냐?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꼴이 되었느냐? 추궁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일하게 덮어줬을 겁니다. 이게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알면서도 자식에게 쏘가줍니다. 쏘가주는 게 뭡니까?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걸 잘 알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완전한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는 더 완벽하게 이것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제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또 범죄할 걸 아십니다.
넘어질 걸 아십니다. 근데 쏘아주시는 거예요. 쏘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사지멀쩡하게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덮어주시는 사랑의 무궁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베풀어야 되는,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덮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도 덮어주는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침묵을 지켜주는 것,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예, 잘 아시는군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사랑은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이제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랑은 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며. 근데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할 때에 참다라는 용어에 헬라어로 스테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스테케이. 근데 이 스테케이라는 단어에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다, 덮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도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뭘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이렇게 대하는 그 방식 가운데 제일 먼저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너와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기조가 뭡니까?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덜추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권고를 듣지 않거든 두 사람 정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는 그 2단계 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기조가 뭡니까? 덮어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라고 한 부분에서도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지 않게 떠벌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덮어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 때 형제를 잃지 아니하고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의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끊임없이 덮어주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 잘못, 연약함에 대해서 덮어주는 사랑을 그렇게 베풀고 실천하라고 거듭 강조를 할까요? 제가 두 본문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곳곳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떠벌리지 말고 계속해서 덮어주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덮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성인처럼 후자인 것처럼 이렇게 저의 본성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에 전화해서 김인사님 그 권사 알지? 그게 인간이야? 전화상으로 막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30분, 1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십니까?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뭔가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고 그래서 밤에 잠이 싹 잘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속은 쓰리지만 그래, 그래도 침묵을 지켜야지, 덮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덮어주려고 끙끙댈 때 평안이 밀려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해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인 것처럼 이렇게 딱 시신대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전자입니다. 실컷 쏟아내고 나면 허물을 덜 쳐내가지고 덜덜 볶고 나면 속이 막 후라한 10년 묵은 것이 막 확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는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줄 때 그 덮임을 받는 사람도 살고 덮어주는 사람도 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참는다는 스테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와 함께 스테케이 원어 어원과 같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스테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케이, 스테케. 근데 이 스테케는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 지붕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덮는 거고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가 어제죠. 어제 태풍 밍밍이 막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사하게 예배 오신 것 축하를 드리는데 위에 복숭아 나무 날아가는 줄 알고 제가 밖에 나가서 복숭아 나무 잡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날아갈까봐 저는 그냥 사택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뿌리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네,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풍은 세력이 끊임없이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그 세력이 확장되거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링링 태풍이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서해안을 타고 계속 수증기를 흡수받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쇠하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나무 뽑힐 것처럼 그렇게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계속 덜추어내고 떠벌리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링링 같은 태풍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으킨 바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입을 딱 다물면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의 위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이 밀려오고 안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화목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주워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속이 재밌습니다. 입이 건질건질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멈출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네, 바지를 다 벗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세 아들 중에 함이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다른 야벳과 셈과 야벳에게 떠벌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어깨에 들고 와서 등 뒤로 가서 등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제 노아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이 되어진 모든 상황을 듣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허물을 계속 덜쳐냈던 함에게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종중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입을 다물고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덮어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속이 시원하다고 10년 묵은 거 내려간다고 전화상으로 막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계속 허물을 덮어주면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허물을 덮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희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순서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덮어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먼저 덮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덮어주는 사랑을 바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희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났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먼저 오는 것은 항상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접근하면서 우리는 뭔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처럼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 한 화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좀 흉측한, 보기 좀 안 좋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화가가 저걸 덮어줘야 되는데 사실대로 그리자니 너무 대왕의 위험에 뭔가 흠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없이 그냥 그리자니 이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이마에 얹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저것을 덮어줘야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칼날은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두르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는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 가지 말씀만, 이야기만 들려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귀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은 치명적이지 않은데 그때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썹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눈썹 수술을 해서도 넣지만,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눈썹 없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빨래나 뭘 하다가도 거울을 계속 보면서 지워졌나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 하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거리에 앉았습니다. 할 일을 찾다가 오래된 이야기니까 연탄 끄는 일을 했습니다. 수레에 연탄을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한여름에 이 연탄도 나르고 겨울에 연탄 날라도 땀이 삐집을 흘리니까 아내 얼굴에 금탱이가 다 씌어져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삐지삐지 흐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썹 없는 게 덜 탕날까봐. 그 얼굴이 범벅이 되고 껌둥이가 돼 있는데도 얼굴을 닦지 않는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남편이 수레를 멈추고는 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볼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마를 닦고 그리고 눈썹 부분을 닦지 않고 그냥 멈춥니다. 이미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눈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연탄 수레를 끄는 가정이었지만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덮어주십니다. 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교우에 대해서, 상대방의 허물, 부족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천국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 약함, 실패, 넘어짐을 덜추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을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와 약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속하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덮어주시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허물을, 약함을 덜추어내고 끊임없이 떠벌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시고 오히려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룹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 자녀와 배우자와 교우들 속에 있는 연약함과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그룹과 공동체, 가정,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